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며 다만 성경의 말씀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오역되고 삭제된 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요 화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은 그분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나를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같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주의 말씀들을 지켜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매이는 짐같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남이 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들어올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뱀과 같이 들려 올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뱀은 무슨 동물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동물입니다. 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하시는 것이요, 십자가에 매이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역에서 오역된 거, 삭제된 거,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가 개역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죄들 가운데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계시는데 왜 그 단어를, 그 말씀을 삭제시키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그의 독생자를 값없이 내어 주셨습니까? 바로 그를 믿는 자들, 그를 영접하는 자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죄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죄의 삭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인해서,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죄들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는 불의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이죠. 불의함에서 값없이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떤 종교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죠.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어떠한 종교인 바리새인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씻음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저 불의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고 외쳤지요. 근데 하나님의 판정은 무엇을 어떻게 판정을 내리십니까? 한 세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전을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 것, 자신이 불의한 자인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의롭게 되어야 합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행위, 작은 선한 행실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다 죄 가운데서 잉태하고 출생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죠. 엽기서 2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종교인들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롭게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의 보혈로 인해서 죄들에서 씻음을 받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살아있는 사람 치고 죽지 아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결과를 가집니까?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죽은 자에게 살게 하시는 주께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범죄할지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가 되어주셨다는 것. 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없애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요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는 자요 죄를 행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한 자요 주를 잃어버리고 주의 보혈을 잃어버리고 주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주셨다는 사실까지도 망각함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잠언 2장 15, 16절에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밤에 잠이 들기까지 죄를 짓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 죄들을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즐겨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하니라. 빛에 의하여서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다 드러나죠. 어둠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다 드러나죠.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악함과 더러움이 불결한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죠. 말씀을 보기를 싫어하죠.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지요. 왜? 내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는가? 죄들과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여러분은 거짓에 속해 있죠. 마귀에게 속해 있죠. 세상에게 속해 있죠. 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께 속한 자들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누구가 속해 있는지를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무엇으로 거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한 사람들,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주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누가 선한 목자의 양들인지를 목자이신 주님은 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이 누구인지도 아실 뿐 아니요, 양들도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하시는 그 고백처럼 목자 안에 있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목자의 양이 아닌 자들이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는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속을 받는지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거짓 입술로 자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접한 자들, 주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죠. 거부한 자들은 지옥의 저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죠. 그렇게 주께서 양쪽으로 분리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지옥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지옥을 맛보라고 하십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서 떠나 너희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지리라. 왜 지옥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게 수없이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심에도 지옥이 어떠한 상태요? 지옥에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괜히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옥은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지옥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뭐요? 하나님은 분명히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회중이 어디입니까? 악인들은, 죄인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시편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다고 그랬죠. 또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열심을 다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결코 그 문에 도착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